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목회자이며 또 신학자이며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프리칭이라는 책에서 설교자가 건강한 설교를 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중, 즉 성도를 사랑해야 훌륭한 건강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류병재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호주에 이제 도착해서 수요예배를 드릴 때 2주 후에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이제 이 상관의 명령인 것 같아서 제가 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스를 했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제가 좀 고민되었던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제가 열심히 사랑을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우리 실로암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좀 그런 부담을 갖고 있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지난 2주 동안 제가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이 교회를 자주 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있었던 바자회 로부터 또 예배 시간에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꾸준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랑이 부족하면 어떡할까라는 부담은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2주 만에 그 사랑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꾸준히 유행하는 드라마나 영화, 소설,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주 보는 웹툰, 사실 저도 조금 보는데요, 웹툰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회귀입니다. 회귀. 한자라서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말해서 인생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내세관에 보면 윤회라고 하죠. 그렇죠? 다시 사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회귀는 단순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다시 과거로 타임 슬립 또는 타임 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과거로 가가지고 자기가 이전에 잘못했던 선택이나 어떤 방법을 바꿔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을 다루면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러한 장르의 어떤 영화도 봤고요. 아마 우리 좀 어르신 세대들은 백투더 퓨처, 우리 젊은 세대 알면 큰일 나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백투더 퓨처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넷플릭스에서 했던 드라마가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작품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상인데 실제 하지 않는데 왜 계속해서 인기를 끌까?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보는 이 만화의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큰 어떤 이 관심과 인기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고 싶을까? 사실 아마 오랜 인생을 살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다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다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지금의 삶에 대한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좀 너무 어렵고 힘들고 후회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그런 어떤 대리만족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의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좀 우리 철학을 하신 분들은 이 답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B는 verse고요, 그다음에 D는 this고요, C는 저보다 영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영어 발음은 안 하겠습니다. 초이스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제가 목사님 되게 거하면서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냉장고에 이제 참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이렇게 믹스해서 먹어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을 하면서 되게 신선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시리얼을 먹을까? 아니면은 아점을 먹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요. 또 오늘은 무엇을 입고 나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나가서 누구를 만날까? 또 무엇을 내가 할까? 그러한 고민과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쭉 살다 보면은
이것보단 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어느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하는가? 누구와 만나 결혼을 해야 되는가? 자녀는 몇 명을 낳아야 하는가? 그러한 고민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며 때로는 후회하며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그 직장이 아닌 곳에 갔더라면, 그때 내가 그 땅을 미리 사뒀더라면,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식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특히 그때 내가 이 남자의 손을 뿌리쳤더라면, 웃으시면 안 되는데 내가 그때 이 여자의 손을 왜 잡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은 우리 실로암 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큰 돈을 들여서 부적을 사고요, 또 구슬하면서 그 이후에도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기를 계속해서 갈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들도 사실은 염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염려가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분명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들은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염려 후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가 했던 방법,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 어떠한 선택을 잘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3장 1절 2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왠지 지금 이곳 호주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가운데에 본문 오늘 1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물질적인 축복을 다행히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늘 꽃길만 가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꽃길에 앞에 뭐가 붙냐면 불이 붙습니다. 그럼 뭐죠? 불꽃길입니다. 뜨거운 불꽃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는 것이 타락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시련이 찾아오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5절 6절입니다. 한번 우리 1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소유가 많아졌다. 특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 축을 하면서 이렇게 거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풍부한 이 어떤 소유로 인하여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적절하게 떨어져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은요, 보통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도우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에 붙여진 별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유로이 다닐 수 있는 지형도 아닐 뿐더러 가축을 먹일 목축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앞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10절에 그 당시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롯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함께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게 됐어요.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식구, 롯의 식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거주민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안을 롯에게 하나요? 우리 한번 13장 8절 9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말에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는 골육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골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아마 기본적으로 자신과 롯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의 분쟁이 자칫 자신과 롯에게도 미칠까 봐 염려를 하여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운데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9절을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이건 너 이제 가 이게 아니라 무엇이죠? 너에게 먼저 좋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라고 하는 친절한, 되게 어떻게 보면 젠틀한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저는 좀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봤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말이 그냥 되게 착하다, 선하다, 뭐 바른 심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르고 착하고 심성이 좋아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눈으로 우리가 보통 마음이 없어도 눈으로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배불리 밥을 먹고 나면 더 이상 못 먹는다고 하면서도 후식으로 과일이나 케이크 등의 디저트가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과일 먹는 배는 따로 있어 하면서 그것을 먹고요. 또는 이건 소화제야 하면서 그것을 또 먹습니다. 다이어트를 아마 지금 결심하시고 벌써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에도 열심히 각오를 하고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많은 유혹이 있죠. 누군가가 맛있는 치킨, 튀겨진 치킨을 들고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 해보셨군요. 자, 내일부터야.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다 하면서 맛있게 먹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본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최초의 타락 사건인 선악 사건도 어떠했습니까? 범죄하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바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남편의 춤에 그도 먹은지라. 아마도 하와는 그동안은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에 감히 그 선악과를 쳐다볼 생각도 엄두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저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가 쳐다도 안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단, 곧 그 옅뱀은 간교한 말로 인해 이 하와의 어떤 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림과 동시에 이전에는 그냥 쳐다도 보기 싫었던 어떤 이 선악과가 마치 콩깍지가 씌인 것처럼, 실제로 어떠한 이 열매인지 전 모르겠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참 부부 관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콩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것을 아담과 나눠 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군대에서 이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에게 인수인계 되는 이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역 후 6개월 동안 연애 금지. 왜일까요? 비슷한 표현으로 전역 후 6개월간 여자는 돌로 봐라. 왜일까요? 이유인즉슨 오랜 군 생활로 인해 그 이성을 못 봅니다. 군대 남자만 항상 보게 되니까 전역을 하고 나가면 모든 여성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해서 아무나 이게 만날 수 있다, 아무나 막 좋다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어떤 이 인수인계가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저에게도 그 명령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노력했기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전히 사탄은 동일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싸워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유혹 가운데 아마 그러한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한다라고 하면서 이미 다 갖추고 있지만 더 나은 삶과 어떤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분쟁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 유교 문화처럼 당시의 시족 사회였던 이 문화도 윗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가져도 조카 롯은 어떻게 보면 이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윤리적으로 해석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라고도 해석해도 좋은 큐티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좀 더 깊이 있게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이 매튜엘리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적 양보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는가? 첫 번째, 둘 사이에 불화의 틈을 탄 가나안 원주민의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었으며, 두 번째, 롯과의 종교적 화평을 유지함으로써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역할을 쌓게 된 삼중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좀 더 더한다면 이런 행동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에게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카 롯은 그 기회를 놓치죠. 결국에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본문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10절을 보니까 롯은 이에 눈을 들어 좋은 땅을 봤다라고 합니다. 이에라는 표현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이 흐름을 얘기할 수 있지만 뭔가 즉각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양보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른의 말에 순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처를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받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도 우리도 롯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롯이 삼촌을 조금이라도 보고 배웠다면, 그리고 지금 방금 봤던 삼촌의 말을 안다면은 아브라함의 그 희생적인 제안에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삼촌, 왜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하시죠? 라고 하면서 물어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는 좀 약간 당돌하다면은 삼촌 아닙니다. 왜 그러시죠? 삼촌이 먼저 하신 게 더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제안은 오히려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 드러나는 행동과 이후의 롯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롯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롯은 기회다, 이미
그는 이 눈이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이미 스캔했을 거예요. 스캔해가지고 제발 삼촌이 저기만 선택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마조마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가운데 삼촌이 먼저 선택권을 주자 롯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듣자마자 행동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쭉 보게 되니까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여호와의 동산이면 좋은 땅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 여호와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애굽 땅과 같다는 표현과 같이 섞어서 보게 되면은 그저 눈에 보기에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롯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삼촌의 어떤 그러한 제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을 바라보며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욕망에 눈이 멀어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롯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참 여기서 안타까운 대목인 거죠. 서로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중요한 선택이지만 롯에게도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 롯에게는 비참한 최후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충분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러한 열매가 맺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행했던 아브라함은 어떠한 이 결말을 맞이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어디를 봐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어느 한 곳이 아니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우리가 보통 동서남북쪽 보기인 거죠. 어디든지 다 보여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스케일이 크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이 그냥 월세 전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보여주는 땅을 선택만 해라. 평생 네 것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끝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의 자세, 태도를 보여줍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변함없이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에게도 사실은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결혼이었겠죠. 하지만 결혼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이 있었다면 바로 제가 이 공군 군종 목사로 입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고요. 저 사람이 누군가 하시겠지만 접니다. 이게 좀 이제 살찐 오세현 목사인데요. 저게 입대하기 전이죠. 입대하기 전에 제가 이제 왜 저렇게 저희 교단 총회에서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인터뷰를 했냐면 제가 뭔가 특별해서인데요. 제가 뭐 스펙이 좋은 건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서 제일 많은 고령의 나이에 군대를 들어가는 게 되게 놀라워서 저를 따로 별도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저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행히 들어가서 이제 살을 잘 빼가지고 훈련을 잘 받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꿈이 있다면 바로 재입대를 하는 꿈인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이미 꾸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실제로 꿈을 꿨습니다. 제가 병사로 이제 사병으로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제가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꿈꾸고 나서 다시 꾸면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을 현실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재입대를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가 들어가서 뭐 하냐, 뭐 그런 말도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간다는 게 이미 군대도 갔다 왔는데 굳이 또 왜 들어가서 고생을 하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군대 가면은 뭐 좋은 조건에 좋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어떤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짧게 근무하고 나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호하게 입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군성교의 비전을 꿈꾸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그 과감하게 뛰어든 결과 정말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좋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장병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만의 독특한, 하나님만의 완벽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은 저는 호주 이민을 하셔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몇몇 분의 제가 이제 교제를 하면서 막 그런 이민하는 가운데 어떤 그런 이 스토리를 제가 들어보면은 정말 영화다 이거는. 예. 이 드라마하고 영화 같은 일들이 이 이민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사한 것은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 가운데 오늘 이곳 이 실로암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며 또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비법을 알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지금껏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후회 없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변함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따르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우리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호주 실로암 교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정말 그러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도 늘 고민하며 선택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